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체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 구별된 당신의 소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아 지키기로 약속했었어요.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모세와 또 아론과 나답 그리고 70인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뵙고 그와 먹고 마시는 친밀한 교제를 이룹니다. 이 언약식 사건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세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모세를 하나님께서 산으로 다시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칠 그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모세가 그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내용들 그리고 성막의 제작 관련한 그 법규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 말씀들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었던 거예요. 모세가 산 위에 오를 때에 혼자 오르지 않고 그의 수종드는 자 여호수아를 대동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모세는 혼자 올라가지 않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대로 하지 않는 불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돕도록 한 조치였었던 겁니다. 항상 우리의 행위는 그 마음의 의도로 해석이 돼야만 할 거예요. 주를 위하고자 바르게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오는 그 행동은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고 또 순종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마음에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행위, 그거는 제사도 아니고 또 순종도 아닌 거죠.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그가 여호수아를 대동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으로부터 나온 행동의 조치였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렇게 모세를 따르며 모세를 수종 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한 좋은 훈련과 또 준비가 되기도 했었던 거죠. 모세는 또 산 위에 오르기에 앞서서 그가 산 위에 오르는 동안에는 이제 백성을 돌아봐야 할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돌아봐야 할 그 역할을 아론과 훌에게 맡겨서 차질이 없도록 또 조치를 해 둡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때도 있었지만 또 그가 해야 할 사람의 일들에 관하여서 소홀히 여기거나 무책임하게 하지 않았었어요. 성실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할 수 없는 때에는 돕는 자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갔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과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하셔야만 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요, 성실하셔야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 남편의 식사도 챙겨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사명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잘 모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바른 인격과 성품을 갖도록 가르치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 교회 어른들께 인사도 잘 하도록 가르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학부에 서지음 학생이 있어요. 여학생인데 키가 170cm가 훨씬 넘습니다. 근데 그 큰 여학생이 이제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볼 때마다 두 손을 예쁘게 허리에 모아서 이 배꼽에 모아서 허리를 굽혀가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 한두 살 아이들이 엄마가 가르치면은 이 허리에 배꼽에 손 모아가지고 허리를 굽혀가지고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쁘게 인사를 잘해요. 너무 예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도 가르치지만 그런 기본적인 소양과 또 인격도 가르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도 바른 소양과 또 인격과 성품도 또 갖추어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 모세는 산에 오르면서 그가 비울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을 아론과 훌에게 맡겨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조치를 다 해둡니다. 우리 셀리더들도 보면은 셀리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셀 예배 인도를 위하여서 1년 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아요. 한 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셀리더 사명을 한 해만 하는 게 아니라 매해마다 그렇게 맡김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는 정말 곤란할 때가 있죠. 최선을 다해 헌신을 하되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워야 하는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또 우리 부셀 리더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함께 이 사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함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 모세가 사내의 일들을 그렇게 돕는 자들과 잘 협력해서 잘 조치해 준비시키고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자 대기해요. 15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모세가 산에 오를 때에 구름이 산을 가렸었어요. 구름이 산을 가린 모습을 1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나타났었던 거죠. 이 여호와의 임재가 구름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구름이 아니라 맹렬한 불같이 또 보였었어요.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분명히 구름인데 그러나 또 불같이 그렇게 보였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하셨었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앞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불기둥 또 구름기둥, 이거는 불기둥, 구름기둥 이 두 개의 기둥이 아니라 한 기둥인 거예요. 그 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였었던 거고 또 저녁이 돼서 어두울 때에는 불기둥으로 보였었던 거죠. 맹렬한 불기둥이 그 안에 있었고요. 그 겉에 빽빽한 구름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환한 동안에는
그 불빛이 보이지 않고 구름이 보였었던 거고, 저녁에는 이제 구름은 안 보이고 대신 그 안에 있었던 불기둥이 보여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었던 거죠. 지금 모세가 올라가 있는 이 신의 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도 그렇게 그랬었던 겁니다. 낮에는 빽빽한 구름으로, 저녁에는 또 맹렬히 타는 불로 보였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시내산 위로 올랐는데,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하나님을 뵐 수가 있었느냐? 그러지는 못했었습니다. 올라서 6째 날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그 만나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7째 날에 비로소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7째 날에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또 그를 불러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항상 조급함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은 기도하자마자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래요. 당장에 어떤 기적과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러는 때가 있어요. 한 번의 기도로 질병이 치료받는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가 많아요. 하루든 이틀이든 또 엿새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시편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시편을 기록할 때 보면은 하나님을 오래 기다렸어요.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시편 6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나에게서 숨기시나이까? 이 시편 기자 결국은요, 이 시편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시작하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을 만난 감사의 감격의 찬송으로 시가 마무리가 되죠. 시편 기자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도요 오래 기도하고 오래 기다렸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승천하시기 앞서서 곧 오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아직도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의 재림을 믿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기도하고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까지, 응답하시는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7째 날이 되는 때에, 주의 정하신 그 때가 되면은 주님 우리를 친밀히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당신의 말씀도 주시고 영광도 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7째 날에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그 구름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특별한 아주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룹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일 동안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여기 40일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좀 특별한 숫자예요. 엘리야도 여호와의 산 호렙에 도착하기까지 천사들로부터 그 공급되는
떡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40일 동안 그렇게 여행을 했었었죠. 또 예수님도 공생애에 앞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뒤따라가지고 40일 동안 또 금식하면서 사역을 준비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42일을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시험의 기간, 또 믿음의 시련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40일의 시간이 어렵습니다. 지루합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그 40일 동안의 시련 동안에, 그 시험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나면은, 그러면 시험도 시련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40일의 시간 어려워요. 지루해요. 그러나 그냥 지루하고 어렵게 끝나서는 안 되고, 그 40일에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셔야 돼요. 옳다 인정함을 받을 기회를 삼아서 그냥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려고 애쓰시고 힘쓰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세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었던 그 신의 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산과 같은 교회가 있어요.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듯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로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교회로 부르세요. 우리도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산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득한 교회로 오르십시다. 이곳에 올라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십시다. 이곳에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하십시다. 올해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로 저 하늘 금대접에 우리의 향을 차곡차곡 채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꼭 체험하면서 감격된 새 노래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